고린도서 9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문제는 1년 전에 연보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이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있는 것이 좀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랑함이 있었고 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자랑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자랑이 아니라 주위의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이제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 지금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헌금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간절함,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시 쓰는 것이 사실은 필요 없는 일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굳이 또 이렇게 편지로 쓰고 디도를 보내고 두 형제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 8장의 마게도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하도록 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실 누구에게 도전을 받아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냐? 바로 너희들이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주위에 있는 교회, 특히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도전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실행했던 거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은 되고 또 그 교회로 인하여 마게도냐가 그렇게 움직였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는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9장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내가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는 거야. 너희의 말함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죠?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연보를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지금 그 어려움을 같이 돕는 입장에서는 뭐 풍성하게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약속하기는 쉽지만 그걸 실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약속할 때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돕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부푼 꿈에 그런 어떤 모든 재정적인 운영을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란 말은 쉽지만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것을 누가 정지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마게도냐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 걱정인 겁니다. 단순히 돈을 왜 안 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이 교회가 자랑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했으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이 감사가 마게도냐 성도들로 하여금은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과 또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도 하자라고 했던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가 되는 거죠. 또 실족하게 되고, 사실 사도 바울은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부끄러움이 될까, 그게 두렵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연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원어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유는 어떤 좋게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좋게 이런 뜻인. 그리고 로고스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말, 진술, 그러니까 좋게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축복하다, 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그 복을, 그 축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진짜 복과 같고 복답고, 그리고 여기서 억지라고 하는 단어는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그 밑에 이제 풋노트에 보면 있죠?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다운 거지 탐심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연보죠. 문맥적으로 지금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축복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연보는 복인 거예요. 복,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들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또한 이 연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 잠언서 잠깐 가볼까요? 잠언서 19장에 보시면 이 연보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왜 급하게 나가서 돈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돈이 더 많을 때가 있잖아요. 용돈을 이제 평소에 줬던 걸 이제 자녀가 갖고 있는 거야, 주머니에. 근데 지금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지금 돕고 누군가에게 필요를 좀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을 때 그럼 자녀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한 2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 나 돈 좀 꺼줘. 내가 저기 갚아줄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연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 돈 좀 나 좀 꺼줘 라고 하지만 그 자녀가 갖고 있는 돈 누구 돈이에요? 내가 준 거거든요. 그거 잠깐 빌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빌려줬어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하죠? 부모는? 주는 거예요. 그거를 주되 더 주죠. 고마운 거예요. 기특한 거죠. 야, 그래도 참 그 돈을 훔쳐지지 않고 엄마가 필요할 때 또 누군가 도와주려고 할 때 아빠를 꺼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좀 마음이 생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 돈인데? 내가 준 돈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빌려달라고 한다고요. 그게 연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모든 재정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 맞아요. 우리가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라고 주신 건데 연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그 돈을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꿔줘라. 지금 이 형제가 어려우니까 그 돈을 나한테 좀 꿔줄래? 라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게 연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후하게 갚아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부모처럼 우리를 향해 연보, 구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돈을 꿔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잠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연보를 한다는 것은 왜 이게 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의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를 후하게 대우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연보를 할 수 없죠. 뭉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보를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뭐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움켜쥐는 거죠. 이게 이제 탐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를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그 축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진짜 축복답고 억지가 아니다. 탐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교회들이 알지 않겠냐. 그러므로 난 너희들의 진심을 안다. 지금 뭔가 오해가 있고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난 믿는다. 나는 너희들의 자랑을 한 것을 여전히 신뢰한다. 그러나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게 또 너희들도 나중에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왜 니들 안 했어? 막 그럴 때 만약 하게 되면 그거는 참된 축복이 아니고 억지로 된 것 같지 않는가? 탐심으로 너희들이 어떤 탐심으로 되는 것과 같이 되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므로 이 연보, 그 축복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갖고 또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원래 마음을 가졌던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한 태도를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명령해도 되는 얘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도인전을 몰랐겠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즉결 시편 받은 거를 왜 몰랐어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특이한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고 뭔가 경고를 하기 위한. 근데 보통은 교회는 자원하는 심령을 또 억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또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들에 대하여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연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축복이며 또 이것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적용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호흡합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의 그 태도와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복이 탐심이 되지 않게, 또 이 복된 일들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시며,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넉넉한 하나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